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시기를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지 않았습니까? 먼저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압박이 있었고요, 경제적인 압박도 있었고요, 또 환경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러한 어려움들을 견뎌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만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 그 보상이 뭐였습니까? 너희 앞에 문을 열어놓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올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앞길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문이 열린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문, 두 번째는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의 문은 무엇이냐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규모가 좀 작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큰 교회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가 봤을 때는 작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너희가 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 아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큰 일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길 거다. 사역의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짜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증거되고 성도들이 살아있고 기도로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된다.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놀랍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보상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핍박하는 자들이 나중에 너희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어 사죄할 것이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 예수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있는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그 보상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교회의 그 시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 신실하게 행동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나 예수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큰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희 앞에 신실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신실하게 나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역시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그 시험과 어려움의 때에 내가 신실하게 해줄 거야. 너희를 충성되게 내가 대해주면서 진실하게 너희에게 행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게 있어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그런 게 있구나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는 입장 가운데 몇 가지 다른 입장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좀 다른 입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따르고 있는 입장이 무엇이냐 하면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라고 일단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세대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성경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그냥 무자르듯이,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딱딱 시간별로, 시기별로 그렇게 잘라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세대주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마지막에 될 일에 대해서 무자르듯이 시간별로 딱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1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환난 전 휴거설을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환난 전 휴거설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멸망하면서 대환란이 있다.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의 시기에 환란 전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휴거된다. 그래서 이 땅에 있지 않고 공중에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시기를 면하게 된다.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이 10절 말씀 인용해서 너희들이 신실하게 행했으니까 그 시험의 때에 내가 너희에게 신실하게 행할 거야. 그러니까 그 환난을 면제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0절 읽었잖아요. 이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해줄 거야 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무엇으로부터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하게 해준다, 거기서 그냥 제외된다, 열외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지만 지켜준다라는 의미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죠? 대환란의 시기를 교회가 겪을 수는 있는데 그 기간들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시험이 올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또 해석을 합니다. 좀 다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데려가고 열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보존되어지기를, 그들이 보존되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외시켜 주느냐 아니면 그것을 겪게 되지만 주님의 보호가 있느냐, 이와 같이 몇 가지 주장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설명했던 환난전 휴거설이든지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든지 그런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것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든지, 그렇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한 군데 더요. 누가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 너희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인내했던 시간만큼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아니, 더 크게 보상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흘렸던 눈물들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앞에 신실한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이어가세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의 그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렸었죠. 폐막이 되었습니다만 그 아시안 게임에 참여했던 우리 한국 선수들, 대표 선수들 정말 좋은 성적 거두었습니다. 역대 정말 최고의 성적인데 정말 그 성적을 거두는 선수들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가운데 특별히 정말 그 게임 가운데 결국 잘해가지고 결승전에 올라가가지고 영광의 단상에 올라가지고 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본인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저 선수들이 이겨냈구나, 저 영광의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메달을 목에 걸고 있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본인들 선수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 그 단상에 딱 올라가지고 메달을 목에 거는 그 순간 그동안 열심히 고생하며 훈련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아마 일시불로 보상받는 그런 기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보상과 면류관을 끝까지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 바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예비해 놓으셨다, 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살펴보고 있는데 실은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유명했던 것이 당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제가 유명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동 경기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최후의 승리한 자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시를 들어가지고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승리한 자들에게 그 면류관이 주어진다. 바로 그렇게 영광의 단상에 올라가지고 그 화관, 면류관을 쓰게 되는 챔피언들처럼 믿음의 챔피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본문 말씀에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딱 들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좀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지십니까? 죄 많이 지은 사람은 두려워지겠죠. 그렇죠? 평소에 잘한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시험 대비 잘한 사람들은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어떨까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공부 잘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죠. 네.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기는 합니다만, 아무튼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정말 어려운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있는 이 성도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아니면 소망과 기대가 가득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끝낼 수 있도록 주님이 와주신다. 큰 기대와 소망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말고 앞에 있었던 교회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책망들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회람되는 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줘야 되거든요. 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칭찬만 있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들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칭찬을 내주시더니 나중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촛대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에 칭찬해 주시더니 나중에 가가지고 그 검으로 너희와 싸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대교회가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앞에 나왔던 교회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겠습니까? 와, 주님이 속히 오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에 두근거리가,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고통과 모든 시련과 모든 아픔을 다 종식시켜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상 주기 위해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종말론자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속히 온다, 속히 온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그래가지고 뭐 이것 갖고 와라 저것 갖고 와라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착취하고 여러 가지들 막 빼앗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속히 오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히라는 의미는 곧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속히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예고 없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의미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은요, 네가 가진 것, 그 믿음, 그 신실한 신앙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 믿음 잘 붙잡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너에게 줄 면류관이 있는데 그거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거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그 신앙과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요. 그 신앙과 믿음을 잘 이어나간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북한에서 살고 있다가 탈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 넘어갔는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중국 땅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민수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가서 전하고 싶다.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하면 편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져 가지고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북한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고집을 피우니까 선교사님이 1년만 있다 가라 만류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말씀으로 그 아이를 양육해 주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나게 되었을 때 선교사님이 그 아이 민수에게 10만 원을 주어서 그 북한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10만 원을 가지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옥수수 농사를 지었습니다.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수가 어떻게 했느냐, 산 밑에다가 몰래 굴을 팠습니다. 그래서 굴 안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산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는데 그만 몰래 예배드리고 있었던 예배의 처소가 발각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보위부 직원들이 찾아온 거죠. 알고 봤더니 민수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겠죠. 신문하고 죽이기 위해서 마을에다가 공개적으로 처형하려고 하는 겁니다. 5명을 묶어놨습니다. 각자 나무에다가 딱 묶어놓고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회유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누님이 있었고 본인 민수가 있었고 남동생 5 식구였습니다. 먼저 엄마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면 이 자리에서 너 살려준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창으로 너를 찔러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민수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잖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런 방구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 하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찬송가가 다 끝나기가 무섭게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엄마도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버지도 순교당했고 그리고 누님도 그 자리에서 죽고 민수도 똑같이 처형당했고 남동생도 똑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나서 땅에다가 묻어둔 것도 아니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그 시신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시신을 유기한 거죠.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남동생이 극적으로 깨어난 겁니다. 급소를 피했나 봐요. 창을 찔리면서 극적으로 깨어나가지고 겨우겨우 몸을 추스려가지고 중국 땅에 넘어가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민수는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가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죽여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민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상이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서도 나에게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고 신의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하물며 그럴 것인데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과 신의를 지키며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과 정절을 지키고 나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상이 없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우리 끝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화산과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두려워가지고 그 도시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외곽에 지내고 있다가 여진이 잦아들 때가 되면 다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보장하고 있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 내면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내재되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보장해 주시고 영원함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막혀있던 그 모든 분들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되어지고 시험도 뛰어넘고 면류관도 얻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의 집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